가난한 과부, 그죠?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이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죠? 서로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두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또한 선생이요, 신학자이요, 또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괄시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 이 둘은 서로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관점에서 이 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할 것인가,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숙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누구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절대 깊이 생각하지 말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 중에 누가 더 천국에 가까이에 있을까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 중에 누가 더 천국에 가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깊이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서기관과 이 가난한 과부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일을 할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당연히 서기관이죠, 그죠? 서기관이 있겠죠. 이런 서기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고 익히고 또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봐서는 당연히 서기관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일 거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커녕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이거 좀 사업만 대박이 터지면 내가 주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런 신세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 입에 풀칠 좀 한 다음에 주의 일을 하더라도 하는 거지.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서기관이 가난한 과부보다 천국에 더 가까이 있고 천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상식을 뒤집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제가 지금 불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죠? 먼저 된다. 이거 예수님 말씀인데, 사실 딱 그 말씀에 오늘 부합한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얘기를 하면서 이 둘의 자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둘의 자리를 바꾸는, 뒤집는 일을 하십니다. 자, 먼저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삼가다라는 것은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보라.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라는 말이야. 백성들의 인도자니까 야, 서기관이 하는 말은 저거는 저는 생각도 할 필요 없어. 무조건 맞는 거야. 저 사람이 하는 거 무조건 따라가면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된다.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단 교주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따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뭐 뉴스나 TV를 통해서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사람을 맹목적으로 그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쫓아가다가 결국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말을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 따님이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JMS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명석. JMS, 그죠? 정명석이라는 이단인데, 당시에, 떠들썩했어요. 엄청 떠들썩했는데, 뭐, PD 수첩이나, 뭐,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왔어요. 이 JMS, 정명석이, 여성도를 성적으로 유인해가지고,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수사받고 구속됐을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좀 따님 좀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 따님이 보통 잘 믿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JMS를, 정명석을 보통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단체 안에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둘러 말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직접적으로. 여성도에게 성적으로 이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 아니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아니냐.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메시아라고 당신은 생각할 수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근데 그 따님의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세상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핍박을.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핍박받았듯이 우리 선생님도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TV에서 다 그렇게 범죄한 사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데,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다 있는데, 명백한 증거들이 다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맹종하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을 맹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아무리 서기관이라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납니까? 그렇죠? 저 목사님은 틀림없는 목사님이야. 저 권사님은, 장로님은 틀림없는 분이야. 그죠? 그러다가 허물을 보고 잘못을 보고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면 안 돼요.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을 주의해 보라 말씀하면서 서기관들이 행하는 네 가지 행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죠? 긴 옷을 입고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긴 옷은 아마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요. 이 서기관들 대부분의 출신이 제사장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할 때 입었던 그 긴 옷을 밖에 나와서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길기 때문에 이제 걸어 다니면 치렁치렁 이렇게 막 이게 날리는 거예요. 그죠? 마치 치마를 입은 것도 비슷하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100m 밖에서도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야! 누가 온다? 서기관이 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어느 곳에서나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왜 그 긴 옷을 입은지 아시겠죠? 왜 입었어요? 알아보라고. 야, 나 서기관이야. 그죠? 계속 말하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옷만 입고 다니면 100m 밖에서도 야, 서기관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옷을 입었던 거예요. 둘째로는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거예요. 시장. 여러분, 시장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마켓, 대형 마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사실은 이 시장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갈 일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시장을 사랑했어요. 시장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기관이가 아니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극진히 하는 거예요. 그거 기분 좋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인사하는 거, 그거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시장에 가서 인사를 받는 거. 셋째로,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였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사실 서기관들이 있어야 될 장소죠. 서기관들이 있어야 될 장소예요. 근데 있어야 되는데 아무 자리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자리나 빈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그런 자리에 앉지 않고 어디를 찾아 앉아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 회당에는요,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가 강단이 중심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경을 담은 함이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책 한 권이 아니에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피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을 쫙 펴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들어간 두루마리도 없고, 이사야서,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게 두루마리로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쫙 펴는 겁니다. 한 10m가 넘어요. 긴 거는. 그걸 쫙 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담은, 성경 두루마리를 담은 함이 앞에 있습니다. 그걸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중심이니까. 놓고 그 옆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옆에 있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예요.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뒤에 자리 있죠. 지금 강단 위에 뒤에 자리 있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앞을 보고 있지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누가 앉게 돼 있냐면, 가장 높은 자리인 이 자리에 누가 앉게 돼 있냐면 장로 중에 가장 높은 장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수석 장로 이런 분들이 앉아 있고, 혹은 그날에 온 손님 중에 가장 VIP, 높은 관리거나 하여튼 그런 귀족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앉게 돼 있거나, 혹은 그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리인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자리. 근데 바로 이 자리를 누가 탐했다고요?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회당에 들어오면 이 자리에만 앉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니까. 그 자리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넷째로는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윗자리. 이 잔치 자리에서도 상석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따로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전체 자리에 가면 그런 상석만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예수님은 서기관을 주의하라 하면서 그들이 하는 4가지 행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잔치 자리에서 VIP석에 앉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의 이 4가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2가지 분명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서기관을 주의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사실 서기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과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죠? 서기관의 주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아요. 야, 이 서기관들 엉터리들이다. 저들의 신학이랑 저들의 가르침은 다 엉터리니까 듣지 마. 그거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만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4가지는 다 행위예요. 행위. 그들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착각 많이 해요.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올곧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로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말이 옳다고 해서, 옳은 말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하지만 그 행동을 엉터리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과 좋은 말에 일치된 행동을 하는 사람.
좋은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만한 자들을 내가 이제 찾아가서 너희들하고 이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건 나 별로 관심 없다. 뭘 관심 있어요?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그거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겠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비난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신이 비난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그래서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생각으로, 그 바른 말로써 성도들을 지적하고 또한 교회들을 판단하고 이런 일들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비판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왜 이리 지저분하냐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 치고 땅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른 생각,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서기관은 바로 여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서기관보다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보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 말씀 연구한 사람이에요. 평생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말은 늘 똑바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행위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실패예요. 그들의 실패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머리와 입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손과 발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서기관처럼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바른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생각과 말에 일치하는 삶을 먼저 사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화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기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였다. 여러분, 서기관이 왜 긴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그죠? 내가 서기관이다 보이려고. 왜 시장을 가까이 했다고 그러죠? 왜 시장에 자주 갔다고 그래요? 존경받는 인사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기 위해서. 왜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까?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왜 잔치 자리에서 가장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나 VIP야, 그죠? 나 중요한 사람이야. 인정받으려고요.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하나 어김없이 다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사 받으려고,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다 사람이잖아요. 다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로 겉으로 볼 때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 사람이잖아요, 다 사람. 다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 동안 사람으로부터 모든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헌금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제와 기도, 금식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 내용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치실 때에 가장 강조한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보이라고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 너희가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나 기도할 때나 또한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라.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하면, 남을 도와주면 사람이 주는 상만 받게 돼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이 없어.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구제를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주어져요.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면 사람은 몰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니까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보이도록.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사람의 눈에는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라.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부터 상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부터 상이 주어진다. 이것은 구제만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하게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에게만 상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상을 받고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기관이 바로 여기에 딱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한 주목받고자 했어요. 그 결과 실제로 서기관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게 다예요. 사람에게 받은 게 그냥 다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다르게 말해볼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물론 이렇게 물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저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휘둘릴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의식한다면서 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휘둘려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해합니까? 왜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죠? 왜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식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상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렇다면 하나님부터는 받을 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지 몰라도 실상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서기관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수십 년 이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요. 그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어떠냐고요. 예수님이 오늘 서기관에게 시비 거는 거는 그들의 생각과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어떠냐고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생각과 우리의 바른 말과 일치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과 말은 참 바른데 행동은 그야말로 제멋대로인 엉터리는 아니에요? 늘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믿음, 성령 충만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보다는 장차 받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 상보다 지금 당장 받을 사람의 상에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지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을 보세요. 그보다 더 바른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드물어요. 하지만 그는 철저히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상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는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서기관이야말로 천국 입구에 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다 말을 했지만 실상은 어때요?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서기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은 정확히 천국과 반대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요, 딱 이제 성전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까지는 이방인들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 때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한 칸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와요. 여기는 이스라엘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이번에 남자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뜰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함이.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 한번 입구 딱 들어오시면 저 앞에 헌금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에서도 이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13개가 쫙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 들어오면서 야, 뭐 교회에 저 헌금함이 저렇게 많냐, 구멍이 4개나 있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13개가 있었어요. 13개의 헌금함이 쫙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개의 헌금함은 목적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만 우리가 목적 헌금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목적 헌금이 있었어요. 어떤 용도에 쓰는 헌금, 어떤 성전에 다 구별이 돼 있어서 각자가 예배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각자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헌금함이요, 뭘로 만들어졌냐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금속. 그래서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잖아요. 그죠? 동전으로 다 넣었는데, 이 동전으로 헌금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게 돼요. 쨍그랑 소리가 나는 그런 헌금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헌금함, 13개의 헌금함이 쫙 서 있는데 그 맞은편에 앉아서 그것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이게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이 이러셨으면 좀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입구에 딱 헌금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맞은편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한번 보세요. 41절, 42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이 헌금 넣는 거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었는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요, 큰 헌금을 하였어요. 부자들이 큰 헌금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소리, 이 통통 소리,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금속과 이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러니까 부자들은
딱 이 동전 주머니를 들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큰 거에서 우라랑탕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넣을 때 그냥 큰 소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하면 이게 재밌었을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보면요. 딱 와가지고 헌금을 탁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그 부자들이. 그러면 우당탕 소리가 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나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는 존경의 마음. 야,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헌금할까? 그죠? 어떻게 저런 큰 돈을 헌금할까? 이런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질투하는 마음도 있겠죠. 야, 나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야, 이게 내 형편은 안 되고, 야, 참 그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당탕탕 소리를 할 때 모든 사람이 거기를 지켜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럼 집어넣는 사람, 그 부자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을 즐겼겠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즐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부자가 헌금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오직 한 분만이 거기에 그것을 주목하지 않은 한 분이 있었어요. 한 분.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데 안 쳐다보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부자들이 우당탕탕 막 소리를 내면서 헌금을 넣을 때 그거 별로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냥 엉뚱한 데 보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목했던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쳤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주목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 누구였느냐? 바로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를 주목을 하셨어요. 이 과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두 렙돈을 헌금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렙돈이라는 것은 동전을 말하는 건데, 가장 조그만 동전이에요. 가장 조그만 동전. 당시에 사용하던 동전 중에 1cm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동전인데,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500원짜리 동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렙돈이 5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렙돈을 냈다고 그러니까 500원짜리 두 개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헌금을 열 때도 소리는 났겠죠. 그런데 조그만 거라서 아주 조그만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면을 주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흥분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보신 다음에요,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야, 빨리 와봐.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 43절 보세요.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의 500원짜리 헌금, 이 동전 헌금, 두 개의 헌금이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죠. 그죠? 이 동전 두 개, 500원짜리 두 개거든요. 오늘날 이 500원짜리 두 개로 새우깡도 못 사 먹죠? 그죠? 새우깡 가격 아세요? 새우깡도 못 사 먹어요. 그죠? 정말 보잘것없는 500원짜리 두 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이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헌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흥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한 헌금보다 이 여인이 한 500원짜리 두 개를 넣은 이 헌금이 더 크다. 모든 사람이 한 것보다 더 큰 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예수님 뭐가 이상한 생각을 하시나? 이렇게 어리둥절했겠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44절 말씀입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500원짜리 두 개의 동전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의 큰 헌금은 그들의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드린 것에 불과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었어요. 전 재산.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경제적 논리로 보면 여전히 이 부자의 헌금이 훨씬 큰 거예요. 그죠? 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경제 논리로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경제 논리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의 경제 논리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경제 논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많이 끌어모아야 돼요. 그죠? 부자가 되는 것이 선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천국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많고 적음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경제 논리로 하면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어떤 사람이 부자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부자예요.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부유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의 경제 논리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부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500원짜리 헌금을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액수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과부의 헌금에는, 부자의 많은 헌금에는 없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과부의 헌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과부는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헌금하였어요. 여기서 이 생활비라는 말은 원래 이제 기록되어진 성경의 원어에 보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넣은 것은 동전 2개지만 실제로는 그 동전 2개가 뭐예요? 그녀의, 과부의 생명이에요, 생명. 과부는 헌금함에 자신의 생명을 넣었어요. 생명을 넣었어요.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냐고요. 믿음 때문에 집어넣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과부는 비록 이 땅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의 경제 논리가 아닌 천국의 경제 논리로 헌금한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부가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라 논리로 살았다면 어떻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을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고작 500원짜리 2개를 헌금한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유별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500원짜리 2개는 그야말로 이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의 생명이었어요. 그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헌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과부의 헌금이야말로 누구의 헌금보다 크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500원짜리 2개 헌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부가 사람을 의식했다면 부끄러워서 헌금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앞에서 저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자신이, 그 과부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거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그죠? 못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과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헌금이 실은 그녀의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부자들의 많은 헌금 가운데서도 부끄러움 없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서기관은 사람을 의식함으로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가난한 과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함으로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역사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사람을 의식하는 서기관이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가난한 과부냐? 지금 너희는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숙제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 서기관이 간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은 어디냐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모두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주님께 드릴 줄 아는, 드릴 것이 없는데요. 가난한 과부를 보세요.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자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이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천국의 경제 논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의 길로 가겠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서기관처럼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고 사람의 인정과 또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의 상보다는 사람의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힘쓰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는 상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가난한 과부를 통해 드러난 참된 신앙,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곰곰이 생각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